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 깊은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 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차없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회의와 불신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주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한 구절,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박한 소망을 들으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방식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는 성경을 진지하게 그러나 기쁨으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절 하나, 단어 하나, 심지어 글자 하나까지 파고들며 말씀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를 움직인단 하나의 위대한 동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손에 들린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지날 때마다 성경의 정확성과 완전함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길고 복잡한 변증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 안에 갇힌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를 열어 사자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스스로의 힘과 위엄을 증명할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다른 어떤 설명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역할은 이 과정의 마지막 주자일 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놓은 토대 위에서 저는 단지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전하기 전에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성경은 수천 년 전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한 원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성경이 원문의 부정확한 번역본이라면 제가 어떻게 감히 한 구절, 한 단어씩 그 의미를 설명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사본들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그 역사와 과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본이 무결성에 대한 확신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확신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항상 성경의 정확성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성경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에서 원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원문을 직접 읽으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처음 가졌던 믿음,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본학이라는 과학적 지식 때문만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의 신적인 권위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아마도 괄호로 묶여 있거나 각 주의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논란의 구절이 역설적으로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풍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성경의 진실성을 믿어온 우리에게 이제는 그 텍스트 이면의 과학적 사실을 들여다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번역본이 깊은 역사, 즉 모든 현대 번역본이 기초가 되는 고대 사본들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손에 들린 이 소중한 성경 뒤에 얼마나 길고도 신중한 보존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지 아마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원문의 정확한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세심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실제 말씀이 있는가? 이것이 확립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번역본은 고대 자료에 기반을 둡니다. 이 자료들은 고대 도서관에서 보물처럼 여겨지며 발견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가장 세심하고 헌신적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분석되고 비교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원문을 매우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께서는 또한 성경의 보존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필사자들을 움직이셔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된 1500년경 이전까지 모든 성경은 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필경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유대인 필경사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글자 하나를 쓰고는 자리를 떠나 목욕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음 글자를 쓰고 또 목욕을 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필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 글자를 쓸 때마다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의식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과 같은 원저자들이 쓴 거룩한 말씀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극도의 신중함으로 그것을 베껴 썼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는 25,000개가 넘는 고대 사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본을 비교하여 원문을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사본 자체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존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의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 사본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기록된 이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번역본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보존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고대 문헌 중 그 어떤 것도 신약 성경이 가진 방대한 양의 사본에 근접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고대 문헌과 비교해 볼까요? 고대 문서 중 신약 성경 다음으로 사본이 많은 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본은 고작 643개뿐입니다. 25,000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죠. 더 놀라운 것은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리아스 사본은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서기 13세기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어떨까요? 기원전 5세기에 쓰였지만 현존하는 사본은 단 8개뿐이며 가장 오래된 것도 원본이 쓰인 지 1300년이나 지난 후의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는 단 10개의 사본만 남아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원본보다 1000년이나 늦습니다. 아무도 이 고대 문헌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확한 사본들 덕분에 우리는 손에 든 성경이 원본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 수 있습니다. 저명한 성서학자 A.T. 로버트스는 방대한 사본들은 본문 비평가들이 원문을 99% 이상의 정확도로 복원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9% 이상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손으로 베껴 쓴 사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경이롭습니다. 물론 필사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단어를 잘못 쓰거나 철자를 틀리거나 무언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그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대의 사본에만 나타나고 초기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추가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비평학이라는 과학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의 내용이 논란이 될까요? 마가복음의 원래 결말은 8절에서 끝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치 드라마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끝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결말이 너무 갑작스럽고 불완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친절한 필경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짜깁기 하여 더 나은 결말을 만들어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가가 직접 쓴 글이냐는 것입니다. 외부 증거와 내부 증거 모두 이 긴 결말이 마가의 원본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문체, 어휘, 주제가 마가복음의 다른 부분과 매우 다릅니다. 이 긴 결말 부분에는 마가가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18개나 등장합니다. 문장의 구조도 마가의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글을 마쳤을까요? 어떤 이들은 마가가 글을 쓰던 중 순교했거나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부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굳이 덧붙일 필요를 못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문 자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마가의 결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결말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를 살펴봅시다. 바로 놀라움과 두려움입니다. 한 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다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두 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다섯 장에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과 경외에 찬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기적, 모든 가르침은 사람들을 압도적인 경이로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이야기의 절정, 즉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마가복음다운 방식일까요? 바로 그 사건을 목격한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어떤 미사여구나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사건이 주는 순수한 경이와 충격, 그 말문이 막히는 거룩한 두려움 속에 독자들을 남겨둡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가 사랑했던 결말 방식이며 부활의 경이로움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완벽한 예술적 장치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증거이며 우리 모두를 경이로움 속에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내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단어, 모든 기적, 모든 대면이 놀랍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이야기의 끝이 부활의 영광과 경이로움으로 우리 모두가 경외감 속에 발걸음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다 받으시옵소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온몸 바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경이로움을 결코 잃지 않게 하소서. 무덤을 떠나던 여인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이 얼마나 신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